자, 오늘 쭉 한번 펴시면 이제 저번에 이제 목차 한번 하셨잖아요. 두 번째 장을 펴면은 이 페이지에 보면 창세기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한 번 다 봤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제 사실 제목이에요. 모세오경은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모세오경은 제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왜 이게 붙어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포인트를 잘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일단 창세기라는 단어는 이게 중국 성경에서 갖고 온 단어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선조들이 100년 동안 썼던 성경의 제목이고 또 거기서 가져왔기 때문에 당연히 창세기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자로 보면 그대로 세상을 만든 그런 역사가 기록된 성경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영어로는 제너시스입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차 타고 가면 제너시스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저 사람이 창세기를 타고 다니네. 이렇게 기억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 단어가 어디서 나왔지?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 맞소라 성경에는 어떻게 제목이 기록됐냐? 약간 길지만은 축약해서 베레시트, 처음이란 뜻입니다. 처음에.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처음에. 그래서 태초에, 처음에. 그런데 성경을 걷어보면은 어떤 게 많이 있냐면은 구약 성경은 단어가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가 한 1500년 전이에요, 주전.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단어가 많지가 않아요. 오늘날에는 단어가 대단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런데 고대로 올라가면 갈수록 한 단어를 가지고 다양하게 써요. 이게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볼 때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걸 약간 감안하고 우리가 이제 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는 태초란 말을 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이 태초는 보통 쓸 때 우리나라 용어로는 내가 태초에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한테만 쓰는 거예요.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만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창조란 뜻이에요. 창조하다. 내가 말이야 오늘 이거 창조했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 단어는 하나님한테만 쓰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히브리어는 심지어는 남자가 쓰는 동사가 있고 여자가 쓰는 동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남자는 이 동사를 써야 되고 여자는 이 동사를 써야 돼요. 전화했을 때 이 동사를 쓴다. 여자네. 그래서 히브리어는 성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남성이냐 여성이냐 가운데가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가면은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요. 아주 곤혹스러운 거죠. 이걸 약간 이제 감안해서 이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제목이 있고 그러면 성경 우리가 영어로 보는 제너시스는 어디서 왔느냐? 이거는 70인역 제목이에요. 70인역은 성경이 최초로 이방인의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되는 성경이죠. 이게 이제 어떤 언어냐? 히브리어를 세계 최초로, 세상 최초로, 역사 최초로 헬라어로 이제 번역이 되는 성경이죠. 이걸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뭘로 만드느냐? 게네시스라는 제목을 붙여요. 이게 이제 영어로 제너시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약간 더 넓어요. 시작, 기원, 발생, 태어남. 점점점 어떻게 보면은 용량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죠. 더 많이 담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구체적이면서. 그래서 제너시스 그러면은 예수님의 탄생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누가 태어났다 했더니 이것도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포인트는 뭐냐? 딱 보면은 전부 다 시작에 관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진화론자들이 그토록 알고 싶었던 지구의 기원, 그 다음에 우주의 기원, 물리 법칙의 기원, 생명의 기원, 죄의 기원, 죽음의 기원, 그 다음에 구원의 시작, 인류 문명의 시작, 이스라엘의 시작, 모든 시작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걸 주셨고 모세를 통해 왜 주셨는지 약간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쫓아가면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이제는 좀 가다가 가끔 가다가 이제 질문도 하고요. 짧은 뭐 질문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전체가 다 예배지만은 이 시간은 약간 자유롭게 하니까 이렇게 막 너무 긴장돼서 막 듣고 그러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그다음에 이제 토론할 게 있다. 이거 그러면은 이 시간을 다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따로 이렇게 이제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걸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날에 빛을 안 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첫날에 물은 언제 만들었을까요? 성경에 물 만들었다는 얘기 나옵니까? 혹시? 네, 운행하셨다고만 했지 물을 만든 얘기는 언제 만들었지?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어떤 하나 단어를 쓰면요 이게 전부 다 포함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만들고 자세하게 쓰면 얼마 좋아요? 그런데 전체를 다 포함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약간 현대인들이 봤을 때 굉장히 구체적이고 분류적이고 이런 걸 익숙한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이런 겁니다. 이걸 약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모세가 이걸 기록했을 때 단어가 작다 그랬죠. 개수가 작아요. 그러니까 이 한 단어를 쓰면은 거기 안에 포함되는구나. 이걸 약간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천지 창조 1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가다 보면은 관찰자 또는 관점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인간의 관점에서는 구원이 가장 중요하죠. 내가 구원받는 거 이거 가장 중요하잖아요. 물론 하나님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또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권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자, 이게 이제 현재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히브리어로 가면은 이게 완료형이에요.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이게 약간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번역이 어려운 건 뭐냐면은 구약의 시제를요 번역본이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술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시제를 못 잡는다는 의미가 저도 참 어렵긴 한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현재형이 아니에요. 끝을 냈다는 뜻이에요. 1장 1절 자체가 영어도 똑같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로 나와요. 끝을 냈다는 뜻이에요. 뭐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땅은 비어 있고 형태가 없고 비어 있고 어둠은 깊음의 표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 위에 움직이시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첫날에 뭘 만들었습니까? 하늘. 자, 사실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단수로 나오잖아요. 사실 이게 복수형이에요. 하늘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땅을 만드셨다. 그런데 땅을 보니까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물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미 땅을 만들 때 같이 창조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굳이 이 말을 표현 안 해도 나중에 나와요. 또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 한 번 더 반복하거든요. 보면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다도 만드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다 만드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면서 뭐가 나옵니까? 예, 첫째 날이 나오죠. 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이게 아닌데 뒤로 넘겨주세요. 이게 사인이 안 맞아서 오케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자, 첫째 날
자, 첫째 날 이렇게 표현된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니라. 이제 첫째 날에 지나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빛이 있어 하니까 빛이 이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니 너무 좋았다.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죠. 자, 이게 이제 곤란한 게 뭐냐면은 밤과 낮의 개념이 우리하고 틀려요. 자, 좀 빠른 사람은 아마 금방 캐치할 겁니다. 아니, 밤과 낮은 태양이 있어야지 밤과 낮이라는 단어가 생기는데 어째서 첫날부터 밤과 낮이 생기지? 이걸 캐치할 겁니다. 자, 창세기 보면은 해와 달과 별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예, 네 번째 날에 만들잖아요. 근데 어째서 첫날부터 밤과 낮이 생깁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인식하는 게 우리가 한계입니다. 사실은 밤과 낮이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 도시들도 많아요. 북극이 가까운 도시들은요, 저 북극에는 거의 6개월 동안 밤이 되기도 하고 낮이 되기도 합니다. 핀란드 쪽에서는 거의 몇 개월 동안 계속 밤이에요. 저도 알래스카로 시집간 사람을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알아서 시간을 재서 아침이네, 알아서 저녁이네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백야가 있고 극야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낮과 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낮과 밤이라 부른 것은 하루를 쪼갰다는 뜻이에요. 하루는 밤이 되고 하루는 낮이 되고. 자, 밑에 이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과학자들이 밝힌 내용이에요. 뭐 100%는 아니지만 대충 비슷해요. 우리가 지금 관측하고 관측이 가능한 물질은 약 몇 프로요? 4%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네 이렇게 관측한 게 4%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93%가 암흑 에너지고 23%가 암흑 물질로. 약간 빗나갔네 이게. 대충 알아서 그냥 지금 그림이 이쪽으로 한쪽으로 쏠렸거든요. 자, 지금 그러거든요.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뭔가 있긴 있어. 여기까지는 알아.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무려 거의 96%예요. 나머지 우리가 이거다 하고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기를 이건 모르겠는데 뭔가 있는데 뭐가 뭔지 몰라. 그래서 이름을 다크 에너지라고 붙인 거죠. 다크 매터라고 붙이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사실 사람이 인지하고 감지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고란 말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사실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연구했는데 가장 신비한 게 뭡니까? 사실 빛이에요. 우리는 그냥 빛 그러면은 태양 이 정도 끝나잖아요. 그것도 빛이지만은 태양 말고도 빛이 얼마 많습니까? 종류가. 이게 심플하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해서 완성하는 날짜가 어디까지냐? 딱 6일이 걸립니다. 마지막은 7일째 안식하셔요. 자, 출애굽기 20장 11절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느니라. 여기 나오죠?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 나오죠? 바다를 얌이라 그러거든요. 얌은 바다뿐만 아니고 모든 물들이 다 얌이에요. 단어를 하나를 가지고 바다도 얌이고 호수도 얌이고 우리가 먹는 물도 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 있는 큰 물두멍 있잖아요. 이것도 얌이라 그럽니다. 물이 고여 있는 것은 다 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물도 만드셨다 그런 뜻입니다. 오직 물은 어디서만 발견됩니까? 지금 현재 지구에서만 발견되죠. 신비한 물질입니다.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히 있을 표적이니 이는 주가 여세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 더 나오죠. 6일 만에 만드셨다고. 자, 과학자들이 이 말을 믿겠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믿을 수 없죠. 왜? 안 돼요. 네. 그들의 과학적인 지식에 의하면 세상에 그게 말이 돼? 자, 지구는 몇 억 년 동안 만들어졌습니까? 그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46억 년 동안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만들어진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6일이 아니고 다 하루라도 다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의미가 있는 거죠. 7일 만에 만든 것은 7이라는 숫자에다가 하나님이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는 뭡니까? 7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7진법으로 나가요. 성경은 7진법으로 나가요. 왜? 누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주권자야. 이거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서 7, 8도 7진법 안 해드리는 거예요. 왜? 7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8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할 때 언제 합니까? 8일을 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7 주기를 돌아서 첫 번째 날이라는 뜻이에요. 자, 안식일 며칠입니까? 네, 7을 하잖아요. 우리 주일은요. 사실은 8일째예요. 이게 8일째예요. 그 다음에 8일이 첫날도 돼요. 주일이 바로 이 7진법 안에서 돌아가요. 이스라엘 7대절기 다 7진법으로 다 설명돼요. 나중에 계시록 다 7진법 안에 들어있습니다. 60, 70일에 7진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7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뭘? 하나님이 주인이란 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보면은 일곱 두루마기 심판 마지막 7번째 날 보면은 7재앙이 끝나자마자 뭐가 나옵니까? 네, 7나팔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7나팔 쭉 나가고 마지막 7나팔 끝에 또 뭐가 나옵니까? 7대접시판이 또 나오잖아요. 7이 반복되죠. 포커스는 그거 막 뜯어 붙여갖고 막 주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창조했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질서에 어긋나는 것은 내가 심판하겠어.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본다는 게 뭡니까? 네, 본다는 게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은 자,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다 주시죠. 예, 위에 이제 북이스라엘 있고 시리아가 있어요. 시리아가 호시탐탐 노리죠. 북이스라엘 어떻게 하면은 쳐부실까? 그런데 군사를 돌려갖고 몰래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다 알아. 그러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해보니까 거기 북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 그놈을 잡아야 되겠네? 그래서 군사들을 풀어갖고 엘리사가 사는 동네를 다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이제 종이겠죠. 이 청년이 부들부들 떨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완전히 포위됐네요.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바로 이 기도 장면이에요.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자, 그랬더니 눈을 딱 열어보니까 누구예요?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보통 사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죠. 안 보이니까 우리는 안 보이는 것 갖고 이제 판단하잖아요. 뭐 천국이 보입니까? 지옥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천사들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이런 세계였구나. 그러니까 시리아 군대가 이제 드디어 이제 잡으러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의 눈을 쳐서 멀게 하옵소서 하니까 전부 다 봉사가 됐어요. 눈이 없는데 전쟁을 어떻게 벌여요? 그래서 엘리사가 다 끄집고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잖아요. 본다는 거, 우리가 관찰한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본다는 건 이 가시광선 안에 있는 거 보는 겁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이 파장 안에 있는 건 보지 그 위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너머는 뭡니까? 이것을 적외선. 네, 잘하시네요. 보라색 밑에 있는 것은 자외선. 이거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있어요. 있으니까 우리가 치료도 받고 저기 어디입니까? 목욕탕 가가지고 뭣도 쏘입니까? 적외선도 쏘이고 하잖아요. 치료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면 무조건 없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보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다 했을 때 그냥 무슨 차를 깎고 뭐 만드는 걸로 생각해요. 모든 여기 안에요 물질의 질서를 다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땅을 만들었다면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냥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이걸 만들었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지, 이걸 만약에 과학적으로 만들면요 우리 평생 가도 못 알아요. 자, 이거는 이제 대충 보시면은 약간 좀 과학적인 지식, 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려고 공부를 무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지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뭐가 있긴 있어. 자, 그러면은 여기 자매님이 사주신 이 자석 잘 활용합니다. 자, 이걸 쪼개면은 뭐가 나옵니까? 원자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 원자라는 개념을 사실은 BC 400년 전에 데모크리투스가 먼저 이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지었느냐? 아토모스라고 지어요. 뜻은 뭐냐? 토모스란 단어는 쪼개는 것들 이런 뜻입니다. 쪼개는 것. 거기에 A가 붙이면 쪼갤 수 없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로 원자를 뭐라고 합니까? 아톰이라 합니다. 이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아톰은 원자입니다. 근데 지금 원자는 다 쪼개요. 이때 당시 때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걸 딱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과학이 발달되기 시작해 갖고 거의 이제 17세기에 보면은 돌톤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대요. 자,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원자가 뭘까? 이거는 마치 쇠구슬처럼 쪼갤 수 없는 뭔가가 있을 거야.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자 모형을 둥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톰슨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원자를 구명하는데 이게 이렇게 둥그런 게 아니고 전자란 게 있대. 그래?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전자를 최초로 발견해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이 톰슨이에요. 원자를 발견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질이 단순한 게 아니네. 그래서 파고들어서 드디어 뭘 깨우쳤냐? 이게 원래 이 톰슨이라는 사람은 무슨 식빵 안에 이게 컴퓨터가 박혀 있는 것처럼 전자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전자가 돌아다니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오늘날 이 사람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나옵니다. 지금도 이 모형이 모델로 많이 쓰이죠. 보니까 멋있잖아요. 무슨 뭐죠? 원자량 뭐 하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닐스 보어가 드디어 뭘 주장하냐? 이게 일처럼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전자가 껍질이 있어, 궤도가 있어. 그래서 자기의 궤도만 돌아. 바로 이 유명한 닐스 보어가 오늘날 말하는 양자역학의 아버지가 됩니다. 우리 맨날 많이 듣잖아요. 뭐 양자역학, 뭐 양자얽힘, 양자중첩. 지금 엄청난 이 과학이 발달되는데 이런 개념을 어떻게 보면은 최초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설명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보어가 이제 이 모형을 만들어내요. 나중에 드보르라는 사람이 튀어나와서 전자가 이런 알갱이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파동이야. 이런 생각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진짜로 보니까 전자가 입자도 되지만 파동의 성격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원자 모형이 바로 이제 슈레딩게의 파동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뭔 소리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외워서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자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측정을 하면 다 깨져 버려요. 이 성격이. 그래서 어디에 어떤 양만큼의 이게 있다고 해서 이제 이것을 뭐라고 하죠? 그 확률로 이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과학자들이 멘붕이 일어나죠. 그게 무슨 과학이야. 이렇게 해서 치고받고 싸웠던 게 바로
닐스 보어하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나중에 결국은 닐스 보어가 이제 승리하게 되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뭘 만들어냈습니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한 겁니까? 발견해낸 거잖아요. 발견했는데 지들끼리 막 상도 주고, 야, 너 대단한 거 발견했네? 주고, 오, 그래? 오, 너 대단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만드셨어요.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작동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땅을 만들었다, 우리는 이렇게만 배우지만은 이 안에 엄청난 사건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예요. 우리는 그냥 이걸 무슨 신화증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물질이 이런 식으로 작동되도록 만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자, 첫째 날이 완성한 것, 하늘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땅, 물, 그 다음에 빛입니다. 세 가지를 만들어내세요. 자, 하늘들 그러면요, 우리는 무슨 공간을 만들어냈구나. 사실 공간이라는 개념도 힘들어요. 지금도 이 과학자들은요, 이 정의를 잘 못 내려요. 우리는 그냥 공간 그러면 손 한번 접고 이게 공간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허공이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위치나 좌표 이런 법칙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만들어내신 거죠. 자, 땅 그러면은 거기 안에 자 사람들이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쪼개고 나중에 이 원자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얽혀 있는 거죠. 이게 전자는 이렇게 돌아요. 이게 얼마나 작냐면은 저도 이제 애워서 지금 하는 소리예요. 예. 자, 전자의 크기에 양성자의 비율은요 얼마만큼 작냐면은 99.99999 거의 13개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원자의 크기에 1000조분의 1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요, 뭐 제가 본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죠. 뭐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뭡니까? 양성자와 전자 사이가 텅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다 비어 있어요. 크기가 네. 그 농구공만한 게 그 핵이라고 치면 네. 2km 밖에서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잡혀 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설 운동장이라 우리나라 가장 큰 운동장이 있으면은 양성자는 얼마냐? 이 구설 하나 크기예요. 그러면은 그 사이는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지금 물이 담겨져 있잖아. 물이 너무 커요. 크기가. 그러니까 다 담겨 있는 거죠. 우리 몸이 사실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안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거시 세계로 보니까 그런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자, 그만큼 이 모든 규칙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 법칙 중에 자, 힘을 네 가지로 보잖아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죠?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이 있습니다. 강력은 이 여기 안에 양자가 있는데 양자는 플러스를 띄잖아요. 그러면 플러스끼리는 밀어내야 되잖아요. 이걸 밀어내지 않고 잡아당기는 힘이 바로 강력이라 한답니다. 그런데 잡아당기기만 하면은 물질이 안 변하잖아요. 그럼 이걸 떨어뜨리는 역할도 한답니다. 이걸 양력이라 한답니다. 전자력, 전자기력, 한마디로 빛입니다. 빛은 너무 신비로워요. 다 전자기력이에요. 그 다음에 중력은 이거는 감지가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중력을 느끼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뭐가 무겁다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건 중력의 일부분이지 이거는 감지가 안 돼요. 이 네 가지 힘에 의해서 이걸 붙들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힘이 없다면요 우리는 먼지처럼 다 분해되어 버려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법칙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는 거죠. 모든 것이 그래서 신비로운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이제 빛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빛은 우리는 그냥 빛 이렇게 했는데 과학자들은 이걸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이제 이 빛이 뭐까지 갔냐면은 빛이 입자기도 하고 파동이 나는 성격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 신비로운 게 뭐냐면은 이 빛이 시간하고 관련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을 이제 정의를 좀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만든 사람이 뉴턴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뭘 선포를 했냐면 빛은 입자다. 빛이 알갱이가 있어서
이 알갱이가 쭉 튀어나와서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 빛을 준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뉴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 있죠. 이 사람은 토마스 영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빛이 입자면은 퉁 하고 부딪혀갖고 퍼져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 이 유명한 실험이 바로 이중슬 시험이죠. 만약에 빛이 입자하면은 구멍을 두 개를 뚫어놔서 계속 야구공처럼 던지면은 통과된 빛은 어디서 두 개가 이중슬릿을 보시면은 두 개가 찍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세밀하게 관찰해 보니까 빛이 두 구멍을 통과했는데 뭐가 생깁니까? 간섭무늬가 생기는 거죠. 간섭무늬가 생겼다는 것은 이게 어떤 성격이 있냐면은 파장의 성격이 있다는 거죠. 예, 파도가 빵 치잖아요. 우리가 이제 연못에다가 돌을 휙 던지면은 이 입자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파동이 일어나서 쫙 연못 끝까지 가잖아요. 이게 여러 개를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간섭이 되잖아요. 이걸 발견한 사람이 토마스 영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울어져요. 처음에는 아이작 뉴턴이 빛은 입자야 그러니까 다들 이 사람 말에 누가 대꾸를 하겠어요? 이 위대한 천재 앞에 그런가 보다 하다가 토마스 영이 이걸 하니까 빛이 이제 파동이네. 나중에 이 위대한 발견자가 발명한 게 아니죠. 바로 아인슈타인이 빛은 두 가지 성격이 있다는 걸 알아내죠. 이 사람이 이제 실험한 게 뭐냐면 빛을 이 금속에다 쏘니까 나중에 전자가 튀어나온 걸 발견해죠. 이게 이제 광전 효과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다. 빛은 입자의 성격도 있지만 파동의 성격도 있다. 이렇게 해서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죠. 이렇게 해서 받아요. 상대성 이론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들이 뭘 만들어낸 거잖아요.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뭐 한 겁니까? 다 발견해낸 거죠. 다 발견했을 뿐이 우리는 발견해내도 위대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원리를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뭘 더 우리는 겸손해집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는 세상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구나. 어떤 뭔가에 의해서 작동되는데 참으로 놀랍구나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야, 마치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있어? 내 말이 맞대니까. 그래서 막 서로 상도 주고 받고 막 이렇게 해서 발달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뭐 과학자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관점에서는. 자, 그래서 빛은 너무 신비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 이 신비를 어떻게 보면 정의보다는 어떤 성격을 발견했냐면요. 빛은 나중에 뭐냐? 전자기파하고 똑같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교차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1초에 얼마를 갑니까? 약 30만 킬로를 가요. 이게 진공도 상관없어요. 자, 모든 빛은요, 이게 반딧불이든 촛불이든 태양빛이든 형광등이든 빛의 모든 속력은요 30만 킬로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쨌든 그렇대요. 하여튼. 자, 왜 그러냐면은 이게 빛의 파장만 다를 뿐이지 가는 속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속 불변의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낸 게 아니고 발견해줘. 빛은 그러니까 태양빛을 보면은 우리 눈에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외선 적외선에서 파장만 다를 뿐이지 빛은 도달되는 속력이 똑같아요. 그렇다면 무슨 뜻이에요? 시간이 똑같다는 거죠. 시간, 길이, 이게 빛이 갖고 있는 척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이런 척도를 다 만들어내서요. 이때부터 밤과 낮이 그대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하루는 24시간을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그래서 하루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자, 이거 계속하면요, 제가 과학자도 아닌데 너무 주제 넘은 것 같아요. 용서를 해주세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보고 하니까 너무 신비롭구나.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작동되지?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자들은 뭔가를 발견했을 뿐이지,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어요. 참 희한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는 다시 포커스를 맞춰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이걸 만들어냈을 때,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사실 용어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쓰는 용어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헬라어로는 로고스예요. 로고스라는 단어는 이게 논리, 이성, 뭐 말하는 거 다 돼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단어를 썼을 때 이 로고스가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최초로 헬라어 로고스를 예수님이라고 선포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자,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조의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예, 그분께서 이걸 다 만드셨어요. 물리의 법칙도 만들죠. 물질도 만들죠. 모든 걸 다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어디 먼지처럼 날아가지 않고 지금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동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가 이미 읽었지 않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형태가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이건 이제 루하우라고 말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성령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시니라. 이미 존재가 있죠. 그 다음에 욥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만들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미 창조의 주권자로 다 돼 있는 겁니다. 사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복수형이에요. 우리 번역에는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원어는 돼요. 엘로힘은 복수형이에요. 단수도 있어요. 엘로아흐 하면 단수형이에요. 이거는 한계예요. 그 다음에 축약형도 있어요. 엘로힘을 축약형은 뭐가 됩니까? 엘이 됩니다. 그래서 루하의 엘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에스겔, 다니엘 다 엘이 뒤에 붙어 있잖아요. 다 엘이 이제 하나님을 축약해서 만든 이름이거든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자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세 분은 창조주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 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약간 지났지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하느냐? 뭘 어찌해야 되느냐? 아무도 변명할 수 없다. 이거 지금 얘기하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이런 신비로운 것을 발견해내면은,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법칙을 알려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 속에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일종의 좌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이겁니다. 변명할 수 없어. 왜냐? 너희들이 그렇게 연구했지. 거기서 뭘 발견하지? 저는 과학자들을 이렇게 막 깎아내려 이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왜 이 손가락을 보지 못하지? 이런 좀 안타까움은 좀 있어요. 자, 이걸 발견할수록 사람들은 이 놀라운 질서에 감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이거예요. 누군가 어떤 어린아이가 진흙으로 찰흙을 딱 만들었고 딱 던졌더니 진흙이 나중에 막 소리를 붕붕 내고 막 자동차처럼 움직여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저절로 불가능해요. 자동차 운전하면요, 저는 가끔 가다가 굉장히 경이로움을 느껴요. 인간들이 어떻게 이런 걸 만들지? 비행기 보세요. 저는 지금도 저 무거운 것이 어떻게 날아다니지?
누군가가 나무로 비행기를 뚝딱 만들었는데 비행기가 막 지가 알아서 날아다녀요. 이게 진화론자들의 어리석음 같아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수많은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지식과 지혜와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만들어져야지 그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원자 하나 만들어내는 게요, 그냥 뭐 대충 해서 만든 거겠습니까? 그 원소 주기율표 보세요. 그냥 감탄을 금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격이 분명히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도 변명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곳을 만드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볼 때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예.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더 알고 싶거나 질문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같이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해도 돼요? 10분 남았는데 괜찮을까요? 예,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사탄을 언제 참가하셨으며 사탄의 반역이 언제게 돼 있는지. 계시록의 12장에 예, 7절에서 9절에 있는 그런 반역들이 창조 이전인지 이후인지. 언제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예, 이거는 또 1시간이 필요하니까. 예, 예,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거는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자, 사실은 사탄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예, 만든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사탄이 타락했다고 이제 나와요. 근데 이게 언제냐? 그래서 이제 갭 티어리가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첫째 날하고 둘째 날 사이에 만들어졌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넷째 날 만들어졌다. 많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의 제 지식 밖으로도 사실 넘어가요. 아니면은 그 전에 만들어졌는지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거 나중에 한번 잠깐만요. 예, 그 창세기 보면은 예,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목적이 있잖아요. 예. 그 창조의 이제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창조의 목적은 계시록에 나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만들어졌다 나옵니다. 예, 저는 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예. 놔두려고 만들었다. 저 세상을 놔주려고 만들었다. 그렇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인간에게 주려고 이 이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이고, 예. 이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뭐 그것도 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보면은 예. 모든 것을 예. 다스리고 이제 선악과만 건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예.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첫째 날만 가잖아요. 그게 사실 나옵니다. 이제 그 여섯째 날까지 가면은 그 문제가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금 10분 남아서 여기서 좀 하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창세기 재밌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서로 나눌 것들이 많은데 이거 붙들고 가면 예배도 못 드릴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식이 유한하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아는 것도 유한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단지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 가운데 이 지식을 주신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깨우쳐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